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도시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생애 추후를 마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후 2000년 이상의 세월과 함께 예루살렘도 변화했다. 붕괴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수세기 동안 20차례 이상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수가 살았던 예루살렘은 이젠 파편과 폐허로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조사와 최첨단 3차원 그래픽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마침내 예수가 봤던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예수의 발길이 머물렀을 거리와 통로를 비롯해 사막 도시의 갈증을 해결했던 복잡한 급수시설과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일컬어지는 연못의 모습도 복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이자 유대교의 심장부로 예수가 가르침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원 건물, 완공과 거의 동시에 초토화되긴 했지만 그 뛰어난 건축공법의 정수 역시 오늘날에 되살려볼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파했던 예루살렘의 사라진 문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것이다. 예수가 살았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유대의 심장부로서 유대인들의 왕국이었다. 사람들 역시 유대교를 신봉했으며 이들에겐 예루살렘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세 가지 다른 징조가 나타났다고 전해지며 생후 40일 무렵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신전의 사제에게 보였다고 한다. 그 후 12살 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한 예수는 생애 마지막 주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는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났다. Jerusalem in the first century is the center of everything for the Judean world. There's a strong contrast between where Jesus has come from and the Jerusalem to which he arrives. 예수가 태어난 나사렛은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조그만 마을로 당시 척박하고 미개한 곳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고장이었다. He comes from the country and now he's coming to the city. If we imagine Jesus coming to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he must have been absolutely awestruck by this structure which is enormous relative to everything around it. 그 건축물이 바로 성전산이다. 1세기경에 고대 예루살렘을 복원하려 애써온 전문가들에게도 이 성전산의 존재는 큰 난제였다. 성전산의 건축물 대부분이 예수 사후 수십 년 만에 로마군의 광포한 침공으로 초토화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및 이슬람교의 성지로 여겨져 온 탓에 무려 1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발굴 작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끈질긴 조사와 함께 계속해온 고대 사료의 연구 덕분에 마침내 예수 시절의 성전산을 복원하고 그 놀라운 건축공법의 베일을 벗기는 일이 가능해졌다. 성전산은 예수가 태어날 무렵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창조한 작품이다. 하지만 헤롯의 업적은 훗날 성경에 기록된 악명 속에 그 빛을 잃게 된다. 아기 예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새로 태어난 유아를 모두 학살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Herod generally gets a bad rap in history. Herod was an extraordinarily skilled administrator. He was also a visionary builder. Not just what he did to aggrandize the temple and the Temple Mount, he built this extraordinary fortress at Masada. He built this extraordinary palace complex at Herodian. He wanted to be remembered. He wanted to be Herod the Great. 또한 예수가 살았던 세계의 털을 닦은 이도 바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었다. 기원전 15세기경
헤롯은 기존의 신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한 새로운 신전 건축물을 세우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현존하는 신전의 크기를 3배로 늘려 미식축장 25개의 면적에 달하는 대역사를 이룩하고자 했다. 헤롯은 그 신전을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려 했지만 당시 건축공법상 2가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우선 당시로선 헤롯의 신전을 세울 만한 곳이 오직 한 군데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현존하는 건축물을 헐어야 했지만 사제들은 헤롯이 이 대역사를 완공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 헤롯의 계획이 인정받기 위해선 새 신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돌이 현장 공사 전에 채굴돼야만 했다. 신전 완공에 필요한 돌은 100만 톤에 달했고 이를 도시 주변에서 채굴하는 데만 무려 8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성전산의 정상이 고원이 아닌 봉우리라는 더 큰 난제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헤롯의 신전을 세우기엔 정상이 너무 협소했다. 이에 헤롯은 간단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야심찬 해결책을 내세웠다. 산 자체를 확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예수 시절의 성전산은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 건축물이었다. 25만 명이 수용 가능했던 신전의 광장은 효과적인 지붕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많은 항으로 연결돼 있었다. If we look at the Temple Mount today, we see a flat, huge area, which is all leveled. But in matter of fact, it is all artificially built. There is a mountain hidden at the very center, and the mountain looked like that, and what was added is a hanging floor going all the way here, and the walls around here, the retaining walls, support it. How one hang a floor like that? By supporting it with a lot of arches, walls below. 성전산의 남동쪽 모퉁이는 4개 층이 아치 형태의 방으로 건축돼 있는데 각 아치의 폭과 높이가 모두 6m에 달한다. 헤롯 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아치 구조물 공법은 이후 로마인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로마인과는 달리 헤롯 시절엔 콘크리트가 아니라 주위에서 채굴한 석회암을 이용했다. 석회암으로 완공된 웅장한 건축물인 헤롯의 성전산은 3가지 큰 이점이 있었다. 우선 수만 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건축물이었다. 또한 영구적이란 장점이 있었다. It helped it to last almost forever. We are now looking at the building 2,000 years later and it is still here and strong and very impressive. 게다가 재질이 가볍기까지 했다. 헤롯 왕이 석회암이 아닌 흙이나 쇠석을 자재로 활용했다면 옹벽의 하중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붕괴를 막으려면 옹벽을 더 두껍게 세워야 했을 것이다. 보다시피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는 옹벽의 크기는 엄청난 수준으로 그 두께만 4.5m에 달하며 무려 36m 이상의 높이로 광장 위에 우뚝 솟아있다. 이 모든 것이 손으로 제작된 석회암 벽돌로 완공됐다. The Temple Mount is about a mile in circumference. So we can say that a single layer of stone would be, let's say, 800 to 1,000 pieces. 평균적으로 공사에 쓰인 각 벽돌의 무게는 타자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에 상당하는 4.1톤에 해당한다. 그중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성전산 공사에 쓰인 가장 거대한 벽돌을 찾아냈다. 그 벽돌이 자리한 곳은 바로 라삐의 터널지대다. 지금은 2000년의 풍상 속에 땅에 묻혀졌지만 예수 시대에는 지상에서 그 위용을 자랑했을 것이다. 조디 매그너스 박사는 예수 시대 예루살렘 건축물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This very large stone is part of what's called the Master Course. The idea was to stabilize the Temple Mount by incorporating a row of stones that are much bigger, taller, and heavier than all of the other stones. 이 돌은 이집트 피라미드 공사에 사용된 가장 거대한 벽돌보다 20배나 큰 규모로서 그 웅장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It's over 40 feet long, 10 feet high, and weighs over 400 tons. 예수를 비롯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성전산의 엄청난 위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또한 성전산을 완공한 헤롯의 건축가들도 놀라운 수준의 기술을 선보였다. Each row of stones as you work your way up is slightly set back, slightly offset from the one below. This, first of all, gives a stability to the lower parts of the walls necessary to carry the weight above, and it also creates, or I should say corrects, an optical illusion. If the stones had been laid flush, perfectly straight one above the other, the building is so monumental that when you looked at it, it would have seemed to have been leaning over, it would have seemed to have been top heavy. So this actually makes it look as if the wall rises straight. 석공들은 고도의 기술로 벽돌 사이를 거의 공기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시몬 깁슨이 그 놀라운 기술을 증명해 보인다. They were able to fit the stones close together. The stonemasons were so precise that if I tried to put this sort of $50 bill in here, I could just get it in. But that's about it. Nothing else. 2000년 이상 건재해온 이 옹벽의 일부는 회반죽을 쓰지 않고 석공들의 능숙한 솜씨로만 벽돌을 결합시켜 세운 것이다. 18,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 옹벽 공사는 예수가 탄생하기 15년 전에 착공돼 그 후로도 무려 80년이란 세월 동안 공사가 계속됐다. 예수가 봤던 성전산은 당시 세계 최대의 공사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젠 세계 최대 건축물로 손꼽히는 성전산이 완공된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전산은 건축된 후 5년 만에 로마군의 무자비한 침공으로 초토화됐다. 이번엔 고고학계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이자 예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되는 동시에 성전산의 건축물 중에 백미로 손꼽히는 성전 그 자체를 복원해 볼 것이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건축물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하길 저 거대한 건물도 곧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일렀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 예언은 곧 현실이 됐다. 로마군이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초토화시켰던 것이다. 이는 곧 성서 고고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현대 전문가들의 과제로 이어졌다. 성전산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성전을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의 성전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수세대에 걸쳐 과학자들과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됐다. 성전산에 들어선 예수는 일련의 마당이나 개방된 공간을 통해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일정 지점 이상을 통과할 경우 죽음에 처한다는 경고가 적힌 그리스 간판을 지나쳤을 것이다. 이후 예수는 여성에게 허락된 마지막 장소인 마당에 들어섰을 것이며 이는 신전이나 예배당의 외부 마당이었다. 15개의 반원형 계단 정상에 올라서서 미의 문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은 유대인 남성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당으로 이어졌다. Jesus would not be able to go beyond that point because within the temple itself only the priesthood entered. And the Holy of Holies at the back of the temple, only the high priest entered and only once on the Day of Atonement per year. 문헌상에 기록된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오늘날 신전 외부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고고학자들은 성전의 신전 높이를 측정한 후 현재까지 건재하게 서 있는 이슬람 바위돔 사원과 비교 분석해봤다. The wonderful Islamic building there is exactly half the height of the temple at Herod's and Jesus' time. 따라서 이 동굴 구조의 건축물은 15층 건물 높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었다. 조사팀은 성전 건축가들이 예수 시대의 원시적인 도구와 장비만을 사용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웠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방대한 인력이 필요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전 공사에 쓰이는 모든 돌이 신성시됐기 때문에 1000명에 이르는 사제들이 석공으로 훈련받았단다. 가이 슈타이벨 박사는 당시 채석장의 증거를 파악했다고 믿고 있다. One of the exciting things is that this cave preserved so freshly. 박사는 예루살렘 3.2km 근방의 이 지하 동굴에서 끌의 흔적을 여러 개 발견했는데 이는 헤롯의 성전산에 사용된 돌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And what you can see here very clearly, you can see a line horizontally here and another line goes down here and you can see the edge of it. Basically, they would use sort of pickaxe, cutting grooves and then using crowbar to lever or to detach the stone block from the cave itself, from the wall of the cave and remove it. 이 도구 중엔 현재까지 쓰이는 것도 있다. 하지만 예수 시대 인부들은 트럭이나 불도저 같은 장비는 상상도 못했다. You can see very clearly that from the chiseling mark, this is a fairly neat straight line. Once it was removed, you can shape it exactly to the measurement that was required by your architect. And you wish to do it here, because then you have to schlep it, to carry it all the way, whether to the Temple Mount or to another area of construction. If you reduce the wast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won't need later on, you have less weight to carry. So they were very, very practical. 당시의 벽돌 수송은 막대한 인력과 혁신적인 공학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고고학자인 로니 라이히 박사는 당시 헤롯의 건축가들이 사용했던 메타진이란 공법을 복원해냈다. 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로 돌 벽돌을 축으로 양쪽에 바퀴를 다는 방식이었다. 10 men could roll it to and fro. Each one of them actually moved 900 pounds of stone. And this is, of course, a burden that a single person cannot do by himself. So it's with this device that stone was moved. 벽돌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한 후에도 할당된 장소로 다시 이동시켜야 했다. 벽돌의 평균 무게는 각각 최소한 10톤 이상이었는데 간단한 구조의 기중기로 이를 들어올렸다. Here we have constructed a bipod with ropes and pulleys, and the ropes can be pulled with levers. With 8 people working, we could lift the stone 1 meter, 2 meters, 3 meters high, and then let it down easily. 이런 방식으로 완공된 성전은 웅장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성전의 건축 공법 중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남아있다. 작가 요세푸스는 성전이 대리석과 황금으로 빛났으며 멀리서 보면 백살에 뒤덮인 산 정상이 햇살에 반짝이는 듯 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현대 전문가들 중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And the reason is there's no marble in Israel, in ancient Palestine. It doesn't exist. It all has to be imported from other places like Turkey and Greece. And we have very, very little marble imported to this country in the time of Jesus. It's not until later that marble starts to be imported in any sort of quantities. 힐렐 게바가 이에 관한 해답을 제시했다. 게바는 깊숙한 지하에 묻혀진 당시 예루살렘의 지층에서 부유한 사람의 저택 유적을 발굴했다. 이 유적의 벽과 천장은 복잡한 문양으로 장식돼 있었는데 이를 통해 예루살렘의 건축가들이 뛰어난 회반죽 조각 공법을 통해 돌의 환형을 만들어냈음이 밝혀졌다. 이 저택의 벽은 성전산의 옹벽에 쓰인 벽돌 구조를 모방해 건축한 것이다. This is imitation in plaster of construction in large blocks. Each block have a frame, and here it was left white, not decorated, but other examples are with decoration. 이런 이해를 통해 신전의 웅장한 외관이 고도의 공법을 사용해 창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So in my opinion, when our sources describe the temple as being made of marble or covered with marble, what they actually mean is that the building was made of a shining white stone, or perhaps stone covered with a polished stucco. 이제 예수가 봤던 성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도시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흰색과 황금색으로 빛났으며 그 앞의 제단에선 연기 기둥이 하늘로 피어올랐을 것이다. 이 성전은 중동 전 지역의 신봉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예수가 그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땐 25만 명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이에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였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이 사막 도시의 주민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물이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위대한 비단길,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축 비법, 이 잊혀진 제국의 건설을 파헤친다.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한 제국의 건설. 눈부신 예술과 건축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이탈리아. 막강한 군사력과 도시계획으로 기나긴 잠에서 꿈틀거리며 로마의 영광을 재현시키려는 이탈리아가 있었다. 제국의 건설,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는 죽기 일주일 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인파는 열렬한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그중엔 예수의 신봉자들도 많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를 축하하려는 인파로 포화 상태였다. The normal population of Jerusalem around the time of Jesus is probably well under 30,000. And probably during the time of the festival, certainly the Passover festival, one can imagine that it might have been 10 times that. It might have been 300,000. 당시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였으며 매년 방문객 수만 100만 명이 넘었다.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보고 엄청나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밝히려고 노력 중이다. 매년 순례자들을 통해 얻어지는 부의 혜택도 많았다.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itself engendered or created a lot of money. People came to Jerusalem as pilgrims. They had to spend money for lodging, for food, for gifts and souvenirs along the way, and of course pay the temple tax and also pay for sacrifices. 지하 깊숙이 묻힌 성전의 서쪽 옹벽을 수십 년간에 걸쳐 발굴한 결과 폭 9m에 길이가 900m에 달하는 거리 유적을 찾아냈는데 당시엔 상점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유적은 헤로당의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 역시 이곳을 걸었을 것이다. This is the main street, the main thoroughfare of Jerusalem. And you have just to imagine the large number of people coming here to buy and sell things in this various shops along the street, or those who came on pilgrimage. This is the heart of Jerusalem.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거리를 월스트리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이곳이 예루살렘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상업적인 이득과
성전의 영적인 삶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찾아냈다. 이 거리의 남쪽 끝 옹벽에 관한 조사를 통해 로빈슨 아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대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4.5m가 넘는 높이에 폭이 적어도 12m에 달하는 이 아치는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주요 입구 중 하나였다. 성전산의 옹벽과 마주한 로빈슨 아치 밑엔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팔던 상점가가 존재했다. That area, the area below it leading down to the great stairs that leave behind what is called Robinson's Arch, all of that one can imagine just overflowing with commerce. And all of these people, after all, they're heading up to the temple, and meanwhile, all along the way, there are hawkers saying, buy this, buy that. 성전에 들어서려던 예수 역시 이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며 이에 생애 처음 분노에 찬 심정으로 지역 당국에 맞서게 된다. 예수는 곧 이방인의 마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들어섰다고 전해진다. 다른 유대 남성처럼 예수 역시 성전 세금으로 2셰켈을 내야 했다. 이 특별한 동전은 성전 건물에 위치한 환전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 환전소는 부패한 곳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I can imagine that, changing money might lead to fraud, to taking advantage of innocent people from the countryside, etc., who are not used to city life. And he probably was standing aside and looked and watched those people cheating occasionally, and this made him mad.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이 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It's going too far within the temple precincts as far as Jesus is concerned. Get out of here. He made a whip and threw them out, turned round the tables and said, what you're doing, you are converting my father's house into a cave of robbers. 순례자들이 도시의 수입에 기여한 만큼 도시는 그에 따른 편의시설도 구비해야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물이었다. 예루살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막도시로 해발 76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강도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다. How did all thos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in Jerusalem get their drinking water? 빗물을 모으는 도시 주변의 30개 저수지 중엔 올림픽 수영 경기장 20개 크기에 상당하는 대저수지도 있었지만 이로써도 수요를 채 감당할 수 없었다. They must have crowded around them. They must have waited around them for their turn because there weren't that many and there were many pilgrims. 생활 용수로서만의 물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They need an inordinate amount of water for purification purposes. They need to be ritually pure to go up to the temple and visit it. 이는 일상적인 종교의식이었으며 특히 성전을 방문하기 전엔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수라 불리는 물로 자신의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다. 예루살렘엔 이와 같은 용도의 연못이 많았는데 이를 미크바라 불렀다. 이 중에 가장 크고 사람들이 북적댔던 곳은 실로암의 연못인데 예수가 마지막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In the Gospel of John, we hear of the story of him healing the blind man. He takes some dirt from the ground, spits on it, smears it on his eyes, and says, "Now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인근 파이프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적을 통해 로니 라이히는 실로암 연못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냈고 당시 실로암 연못의 크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예루살렘의 천연샘에서 500m 길이의 터널을 통해 물을 공급받던 실로암 연못은 그 넓이만 1860제곱미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맹인을 치료했다면 이 엄청난 기적에 관한 소문은 수백 명의 입을 거쳐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 당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었다. 지금부턴 예수가 최후의 대결을 펼쳤던 장소의 흔적을
따라가 볼 것이다. 조사팀과 고고학자 및 성서학자들이 예수 시대의 특별한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막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선 물이 바로 생명줄이었다. 또한 영적인 문제가 모든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했다. 더불어 예루살렘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신비주의와 결합된 곳이었으며 중요한 종교 축제를 맞이하는 시기엔 많은 인파가 도시의 심장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시몬 깁스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적을 발굴해 그 실체를 밝히려는 조사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전 건물 북쪽 근방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가 불구의 환자를 치료해 걷게 한 기적을 행했던 장소다. 고고학자들은 12m 깊이의 땅을 파헤쳐 2000년의 세월 동안 돌 속에 묻혀있던 예수 시대의 유적을 발굴해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발길이 닿기 전부터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 능력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Jesus comes to the Bethesda pool, and there was a whole lineup of elderly people, of crippled people, of blinded people, and they're waiting essentially to get their turn in the pool. 예수가 치료했던 환자는 이 연못에서 목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시몬 깁슨이 발견한 사실도 이 일화와 일치한다. The steps from the time of Jesus are very well preserved. As you can see, there's a flight of steps here with a landing between each set of steps. These landings fit in very well with the Gospel of John's story, that the infirm were brought in to the pool itself and that Jesus then enacted his miracles. 환자에게 이 층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연못에 목욕시킨 이유는 붉은 피 같은 물이 거품을 내며 솟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몬 깁스는 베데스다 연못에 지속적으로 물을 유입했던 수갱과 터널의 숨겨진 비밀을 조사해왔다. 여기가 바로 연못의 그 유명한 거품을 발생시킨 곳이다. This is the area of the sluice gates, and you have two openings, one larger one at top, another smaller one at the bottom. 이 수문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위를 정확하게 조절하던 곳으로 15m 깊이 암벽 속에 박혀있는 수직 수갱과 연결돼 있었다. If I can, let's see, here we are. So to demonstrate how people would have climbed up and down this shaft, I'm climbing up here, and it's roughly about this level that a pulley system would have been utilized. They would then extract the plug. It was hard work, but it was an ingenious system. 시몬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선명한 붉은 핏빛으로 보인 까닭도 밝혀냈다. Here in this rock-cut wall, you can see here this fissure, and within the fissure is this reddish soil. Within the barrier wall, within the tunnel which was cut through between the two pools, the soil is even redder. When the water was flowing through from the northern pool, those who were coming down to be purified would have thought that perhaps blood was emerging from the water. 게다가 당시엔 성전산이 실제 피로 물든 때도 종종 있었다. 일단 순례자들이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추유를 맞이했던 시기인 6월절 같은 주요 축제 기간엔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매 시간마다 피를 뿌리며 죽어갔는데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산업적인 규모에 달할 정도였다. At Easter, Pesach, just imagine several thousands of sheep being slaughtered on a single day. 예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유를 맞이했으며 이를 통해 예수가 체포와 재판을 거쳐 사형당했던 당시 정황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가나 고고학자 이외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예수의 발길이 닿았던 곳을 걷고자 희망한다. 하지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건과 변화를 통해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 일화까지 확대된 탓에 이젠 사실과 미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수가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장소 역시 좋은 신뢰다. 또한 당시 예수가 빵을 부순 방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 기독교 의식의 청사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세네칼이라 불리는 이 방이나 시온산의 위쪽 방을 방문하는 것이다. The architecture of the room that is today identified as the site of the Last Supper is clearly much later than the time of Jesus. The arches or the vaults of the room, which are ribbed, are distinctively Crusader in style. And that's an architecture that won't come along for another 1,000 years after the time of Jesus. 이 둥근 천장 구조는 유럽의 십자군이 성질 놓고 이슬람군과 싸우던 시절인 12세기에 나타난 건축 양식이다. We have no archaeological evidence that the Last Supper took place in this room or even on the site where the room is located. It's just a tradition that has come to identify this spot as the site of the Last Supper. 이곳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장소지만 당시엔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 다른 건물들도 질비했다. 최후의 만찬 장소는 예루살렘의 개인 가옥으로 추정되는데 교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Because it would have been in a simple house, the roofing would have simply been flat wooden beams covering the ceiling, and nothing like the arches and vaults that you see today.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을 끝낸 후 예수가 3명의 사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는 건 역시 어렵지만 현재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의 기슭인 것만은 분명하다. 겟세마네가 올리브를 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Well, the Garden of Gethsemane seems to be a small enclosure up towards what we now call the Mount of Olives, northeast of the Temple Mount, northeast of the city. And that seems to be the place out to which Jesus went to pray on the night before he was captured. 밤새 명상을 끝낸 예수는 성전 당국에서 보낸 병사들에 의해 체포된다. Jesus is apparently apprehend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ust before dawn, that darkest hour before the dawn. And the question is, where is he taken?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알려진 일련의 사건 장소를 파악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세대를 거쳐 계속됐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체포된 후 유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가능성 높은 얘기로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명백한 반역자나 예수와 같은 혁명가를 처형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은 반드시 로마의 대리인을 거쳐야 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구전은 예수가 매를 맞고 군중들 앞으로 끌려다닌 뒤 마침내 판결을 받았던 장소로 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 순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그 장소가 안토니아 요새였다고 들어왔다.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의 본부였다. 현재 그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조사팀이 고대 문서를 바탕으로 요새를 복원해봤다. 성전의 북동쪽 모퉁이에 자리 잡은 이 요새는 6면체 형태의 건물로 높이가 15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 4개나 있었다.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인 만큼 빌라도나 예수의 재판과의 연관성도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요새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조디 마그네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리토스 트라토스란 돌로 포장된 길로 향했다. 요새 일부이자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썼던 자리로 추정되는 길이다. The Lithostratus is mentioned in the Gospels as the site where Jesus was sentenced to death by Pontius Pilate, and so modern Christian pilgrims to Jerusalem revere this site. 문제는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In fact, we know from archaeology that this pavement didn't exist in the time of Jesus. It was laid later in the 2nd century AD by the Emperor Hadrian as part of a marketplace that he built here. 현재 순례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지났다는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 길은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이라고 불려진다. By tradition now we have adopted 14 stations where people stop to remember what Jesus has suffered. 하지만 이 길이 맞는지를 증명할 만한 단서는 거의 없다. People who believe they are following the footsteps of Jesus to the point and place where he's confronted by Pontius Pilate, where the soldiers hold him in captivity, where they jam the crown of thorns on his head, may be mistaken. 예수가 이 길을 걸었으리란 생각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빌라도의 거처가 병사들의 본부와 같은 장소였을 거란 생각이 틀렸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다른 건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헤롯 왕이 지은 궁전이었다. We now know that contrary to medieval tradition, the trial of Jesus would have taken place within the old palace of Herod the Great, the Praetorium, where the governor Pontius Pilate coming up from Caesarea would have been lodged. 이 궁전의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전 남서쪽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만약 빌라도의 거처와 예수의 재판 장소가 이곳이었다면 예수의 마지막 여정은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지 않는다. 현대 예루살렘은 예수가 살던 때와는 달라 예수가 걸었던 길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엔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가 처형된 곳과 매장된 곳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 성서는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적고 있다. 지난 1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자들은 예루살렘 중앙에 위치한 성묘교회가 바로 그 장소라고 믿고 있다. 이곳은 예수가 죽은 뒤 겨우 300년 후에 이미 교회가 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묘교회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음서에는 이 사건들이 성벽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다. 유대의 법이 도시 안에서 처형과 매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In the case of Jerusalem, the configuration of the city was different then, and that the site of Golgotha was outside the city at the time of Jesus, but subsequently, of course, it's within the bounds of the city. What we do know based o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that the area of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n particular the rotunda, was part of a larger cemetery. In other words, this was an area that was beyond the city walls. It was not within the city. 조디 마그네스는 성묘교회 끄트머리의 한 지점에서 2000년 전 이곳에서 매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What we see here is an example of a typical Jewish tomb in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These tombs were typically rock-cut tombs with burial niches or loculi cut into the walls of the burial chambers. 모든 사실이 들어맞고 있으며 많은 증거들이 이곳에서 매장이 이루어졌을 거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The location of Jewish tombs on this spot is as close as we can get archaeologically to saying that this is the authentic spot where Jesus was crucified and buried. 오늘날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로 우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상세한 모습도 복원해 볼 수 있게 됐다. We're capable of reconstructing first century Jerusalem physically and spiritually. Some of those remains we have to dig up. They're hidden underneath the soil, but others are there. They're still a central part of the city of Jerusalem. 이 복원을 통해 우린 종교를 떠나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한 시대와 생활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